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옛적 일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적 일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점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까 새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를 의미를 떼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신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전의 일입니다. 옛적의 일이지요. 그래서 이 옛적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먼저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34절 말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답을 찾아보니까 이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11장 2절로부터 7절 말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자, 말씀들을 구절구절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서 구출해 내셨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맞죠? 어떤 방법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계속 볼까요? 신명기 26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6편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레미야 32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듯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똑같은 방법이 뭡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어찌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한 손과 편팔을 백성들이 마치 보고 경험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일을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냐면 이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아하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일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절대적으로 무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참으로 극적이고 위대한 사건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내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전의 일, 과거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일에 너희가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이전의 일로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현 주소로부터 과거의 하나님만 찾지 말고 이제로부터 이후의 모든 삶에 새롭게 역사하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전의 일을 기억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전의 일들이 다 무시되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유야, 이전의 일은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말고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나타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 시점에서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어디다가 목적을 맞춰야 되냐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맞추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과거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회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일, 아니면 과거에 집회 가서 내가 예언을 받고 기도받았던 충만한 그때의 시간들. 여러분, 그때의 시간들과 그때의 은혜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은혜에 충만한 감정들은 벌써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입니다. 오래입니다. 오히려 그때의 열정보다 지금 더 열정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았고,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고, 또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들이 또 기다려지는 그런 매일매일 충만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충만한 열정이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그때의 충만이 지금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과거의 은혜의 충만에 내가 현혹이 되어서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의 그 은혜의 충만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답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후회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후회하다가 시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보장될 수 없겠지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말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새 일이 뭐냐? 우리는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까지는 과거, 옛적 일. 그러면 새 일은 뭐냐?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새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맞죠? 새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초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과거처럼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그 일을 지칭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영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앞으로 더 미래로 가서 나타나게 될 영적인 사건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조금 전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옛적에, 이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다고요? 강한 손과 표신팔로 역사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굉장히 많이 미래로 왔죠. 이사야에서 누가복음까지 갔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누가복음의 미래까지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답이 나왔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의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어요. 손. 맞죠?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도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마태복음으로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은 뭐였어요? 영적인 의미가 성령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신약에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과거와 앞으로의 새 일을, 그러니까 옛적의 과거의 일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도 과거의 옛적에는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표현한 방법도 거기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에는 성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은 생뚱맞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사야 43장 19절에 20절의 말씀에 새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이 생뚱맞는 말로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사막에 강을 내고 물을 내어서 거기에 주변에 물길에 타조와 시랑이와 모든 동물들이 엉겨붙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연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막에 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은 뭐냐? 여 사막에서 강과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고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거는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과거의 옛적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한 손과 표신팔로 그들에게 역사되었지만 보라 내가 이제부터는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뭔지 아니?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사막처럼 가란 너희의 모든 심령에 물을 내어서 그 성령의 물을, 생수의 물을 너희들로부터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며 살 것이다.
그럼 오늘날의 신앙은 어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이죠.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 시간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썩었습니다. 왜 썩었느냐? 오늘날 교회가 아직까지도 전통을 찾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래 해왔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교리에 묶여있고 믿음 신앙 생활도 전부 다 역사와 전통과 시간에 묶여있고 이렇다 보니 전부 다 성경적으로 보면 옛적의 하나님 안에 묶여있어요. 옛적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흐름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제발 성령의 흐름. 성령의 흐름.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똑같은 이슬.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지만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내요.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뱀이 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걸 원해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기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동남아예요, 동남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근데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항상 도움을 받는 쪽에 그들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표정 짓는 것을 그들 가운데는 습관적으로 돼서 습관적으로. Help me.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도와줘. $1. 그래 막 도와줘.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바뀌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은 걸 가지고 자생력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생력을. 그거를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내서 스스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생산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주는 것마다 쪽쪽 다 써먹는 거야. 다 써. 주는 것마다. 모으는 게 없어요. 그럼 다 쓰고 그들 의식 구조에는 또 도와달라고 하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동남아에서 제일 먼저 철수한 선교사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동남아에 가면 미국 선교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한국 선교사들밖에 없어. 왜? 한국 선교사들은 정이 있잖아, 정. 이 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남아서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정확하잖아요. 공과상학 정확하잖아. 아,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안 된다. 철수를 해버렸어. 전부 다 철수를 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원해요. 그러면 천성이 바뀌어야 돼요. 천성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진짜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필리핀의 따클로반에 우물 파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초대 개척 멤버들. 따클로반 필리핀에 지진 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시체들이 다 길바닥에 누부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따클로반에 우물 파준 거 알죠? 맞죠? 그 우물 파줬잖아요. 그 우물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예? 궁금하지 않아요? 야, 그 우물을 팔아치웠어. 그 우물. 팔아가 돈 만들어가지고. 또 그 시점에 그 무렵에 원주에 있는 곽도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선교비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단체에다가 재봉틀 있죠. 재봉틀. 미싱을 우리가 15개를 사줬어요. 15개를. 그거 가지고 미싱을 가르쳐가지고 미싱해가지고 돈 벌어 좀 여기 생산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좀 살으라고. 야, 미싱 다 팔아치웠어. 그거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다 써버렸어.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은 일일이 다 도와주셨어. 일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르다 그러면 물 내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 갖다 던져주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바다 길을 내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들은 다시 살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일일이 다 뒤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손이 많이 갔어. 손이 많이 갔다고요. 근데도 봐봐, 불평하는 거 봐봐. 그런데도 불평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성경에 보세요. 그래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일은 끝났다. 이전 일은.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10가지 다 도와주는 거 이거 이제 안 하려겠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물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그럼 뭔지 아세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아시겠어요? 근본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 체질이. 불평하는 체질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불순종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지. 근본이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이 이사야 43장에서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기름진 까닭에. 성령 까닭에. 아멘이십니까? 성령 때문에 모든 멍에가 다 부서지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렇게 선교지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선교지를 막 다닐 때는 정말 내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다 모아줬어. 모아줘가지고 우리 생각에 이걸 다 해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한 85%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주고 15% 정도는 본인들이 현지에서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가 우리 생각에는 2년 후에 3년 후에 그 현지를 다시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아, 다 됐겠다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대로야. 손 하나도 안 돼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3년 만에 돌아오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요 마주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해주고 오지. 우린 절대 안 해주고 오지. 근데 절대 안 해주고 오가지고 10년 후에 가잖아요. 그대로야. 10년 후에 가잖아요.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85% 해난 게 다 녹이 슬어.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예화지만 하나님하고 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80%를 도와주고 20%를 우리 보고 하라는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도와주겠지. 절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부터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성령입니다. 옛적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주시고 우리 스스로 보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에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길 원했느냐 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체질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는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제발 바뀌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불순종하지 말고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제발 한 가지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한 가지라도 끝까지 내 고집을 피워가지고 불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성령의 새 일을 통해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이 맞춘 사람은 생기가 있어. 생기가 예배 드릴 때도 막 생기가 있어. 그냥 동태눈처럼 그냥 막 오늘 내일 하고 막 그냥 다 박수치고 찬양 부르는데 막
거기 어찌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으로 가볼래요? 아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딱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발끈을 합니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곡을 찌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습관적인 죄부터 해방이 됩니다.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방법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가장 근본적인 습관적인 죄에서부터 자유케 돼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리고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으로 더불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옛적 일을 기억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믿으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더불어 생수에 물을 마시듯이 막 사는 느낌이 나야 돼요. 사는 느낌. 자꾸 죽는 느낌으로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옛적 일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는 듯한 느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